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냈죠? 이 되게 긴 연휴 오랜만에 오랜만도 아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쉬고 있었어가지고 어쩌면 연휴 같지 않은 연휴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다 모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지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기에 전사님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어쩌면 명절이니까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예배 안 하고 막 쉬는 게 좋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성경책 준비하고 주변 정돈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힘써서 예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준비될 줄로 믿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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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나는 믿음으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더 깊게 들어갈게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칠 수 있는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전사님이 중간에 약간 어색하게 찬양한 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즐거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됐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 본문 보고 말씀 또 간단하게 볼게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바벨탑 얘기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부족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잘 전달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바벨탑 얘기를 했었어요. 바벨탑 얘기를 간단하게 추리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중간에 바벨탑이라는 걸 쌓았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높이 쌓았던 건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높이 쌓았던 게 아니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엄청나게 막 리더십도 좋고 또 싸움도 잘하고 뭐 자기 욕심도 많은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태양신, 자기의 와이프를 월신, 그리고 아들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가 보이는 곳에 두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게 다 여기에 모여있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라고 했고 땅에 이제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었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했었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를 섬기도록 해서 뭉쳐있게 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막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 바벨탑이 단순히 높이 쌓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달신을 월신이라고 하는데요. 달신을 숭배하거나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커다란 건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런 건물이 우상 숭배가 그냥 이제 건물 바벨탑이 있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도 어쩌면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기만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벨탑의 사건의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죠? 원래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고 했었어. 벌을 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 거고 벌을 주신 건데 단순히 이게 심판과 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삶을 흐르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다가도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자기를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못하게 구네, 나를 막 이렇게 못살게 구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이라기보다 오늘은 셈의 자손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한테 죄진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오늘은 이 셈 첫째 아들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먼저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고 있지? 빨리 찾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았죠?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전사님 먼저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과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도 함께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마음에 새겨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번 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볼 텐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자손이죠. 근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셈이라는 친구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계산을 해봤더니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30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전도사님이 계산을 잘못했나? 어쨌든 이렇게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셈의 자손이었어. 셈의 자손. 셈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자손이었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저기서 봐.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있고 여기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하란은 이쪽에 있어. 좀 이스라엘보다 동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였어. 어쨌든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겠죠. 이렇게 부르시고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또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거야. 사실 오늘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길을 떠났는데 순종하면서 떠났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이 오늘 얘기가 다예요. 와 오늘 말씀이 벌써 끝났네. 여기서부터 좀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간단하게 볼 거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몇 대야 전도사님이 이 몇 대인 거를 세봤어야 되는데 한 4-5대 되더라고. 하나 둘 셋 4-5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셈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가? 어쨌든 요 정도 막 차이가 나. 그 정도가 아브라함이야. 그래가지고 몇 대 손이지? 셈의 몇 대 손. 그러니까 한참 할아버지, 그러니까 셈의 한참 손자가 아브라함이야. 셈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아마 자손들에게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얘기를 막 해줬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막 해줬을 거예요. 그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이렇게 전해지고 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나 이 셈이 보고 들었던 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마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익히 볼 수도 있겠지만 옛날 이야기,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 희석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흐릿해진다라고 하자.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우리 장마 졌을 때 뉴스에서 막 홍수 많이 나고 막 그런 거 눈으로 봤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지나면 희미해져, 기억에서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그래. 우리 친구도 엄마 아빠한테 혼난 게 있는데 어떤 건 뚜렷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한참 전에 혼났던 거 잘 기억 안 나잖아. 그지? 잘 기억 안 나요. 지난 건, 시간이 지난 건. 근데 셈이라고 하는 완전 할아버지가 노아하고 함께 그 경험했던 홍수 얘기가 몇십 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흐릿해진 거야. 이 셈은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와 무서우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걸 알았을 텐데 이게 몇 대 손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대. 그런 얘기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전해지고 하면 이 얘기가 흐릿해져.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던 친구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시간이 막 흘렀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신이 있었대. 그런 하나님이 있었대. 이런 것 정도로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희미한 기억을 갖고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야 내가 너를 너 지금 니네 가족들이 대대로 살던 이 동네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명하는 그곳으로 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로 인해서 자손을 많이 이루게 하고 또 너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 희미한 이 기억을 갖고서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야 진짜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삶도 괜찮아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누군지도 그전에는 그냥 완전 뒷방에 막 기억도 안 나던 어떤 기억으로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한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떠날게요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웠을까? 쉬웠을까요? 나타나셨으면 어쨌든 어디서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도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믿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이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75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75. 이 쉬운 성경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70은 75살이야. 75살.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야 떠나 그랬어. 자 그럼 7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일도 다 하고 내 갈 길도 다 해놓고 해서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이제 와이프도 있고 해서 이제 살려고 와이프란다 아내도 있고 해서 아내 살해하고도 막 같이 그냥 열심히 살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갈 길도 다 해놨었는데 갑자기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야. 와 이게 쉽나? 이거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겠지? 근데 막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막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막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려니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5학년 친구들
아니면 뭐 4학년, 3학년 뭐 이런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5학년이나 6학년이 제일 많이 사귀었겠지. 5학년, 6학년이 제일 많이 사귀었잖아, 친구들이. 제일 많으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을 가라는 거야. 전학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시 관계를 쌓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75살인 아브라함한테 야, 여길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떠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어요.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것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이 처음에 그 75세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갈게요 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떠난 게 중요하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이 75살인데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떠났구나. 아이고 대단하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이게 적용이야, 적용. 우리 친구들 이제 적용이란 말 나중에 어려워할까봐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얘기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전사님은 적용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 이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 억지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친구도 있고 자기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친구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드리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과소평가하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땐 아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게 뚜렷하게 나의 믿음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장난치고 친구들 만나러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쩌면 그런 상태가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뭐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믿습니다 하고 갔지만 뚜렷이 어떠한 이러한 뚜렷한 믿음을 갖고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 많이 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거에서 가야 할 것도 모른 채 떠났다고 했어.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 거야. 근데 아마 그냥 가야 할 것만 몰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희미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얼핏 들었다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믿고 간 건데 이 믿음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어.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고 떠났어. 그리고 자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잘 모르고 교회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어쩌면 그냥 친구들 만나러 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 돌리다가 얻어 걸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러겠지. 그리고 자기 믿음이 있어서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자기 믿음이 있어도 아직 우리는 완성해가는 단계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억지로 혹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아직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쨌든 그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된 거야. 왜냐하면 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이 형편없었어. 정말 형편없었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사님이 봐도 얘는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이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삶을 이끌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지금 이미 이 고백한 걸로 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다음에 그 믿음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삶을 계속 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지금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전도사님도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완성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억지로 예배했지만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예배했고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왔지만 아직은 그 상태가 모두가 똑같이 완성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세중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참 여러모로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면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살도 좀 찌고 막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도 살 좀 쪘나?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명절 잘 보내면서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보내고 되게 돈독하게 지냈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미션 한 것도 전사님 봤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전사님이 최고더라고. 자, 이번 주에는 미션이 없어요. 이번 주는 그냥 미션 없이 추석이고 물론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그 추석의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있잖아, 그지? 그 명절 가족들과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미션이 없이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가족들과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미션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냥 바로 오늘 광고할게요. 광고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 학년별 순차적 모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엔 추석이었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안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3학년이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는 몇 학년? 4학년, 6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자기 학년일 때 꼭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 학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온 친구들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 드려. 지난주에 도윤이는 자기 학년 아닌데 1, 2학년이었잖아. 지난주에 도윤이는 자기 선물 받으러 왔더라.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자, 자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번 주는 이 돌아오는 주는 4학년, 6학년이 학년별 순차적 모임할 순서예요.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광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비전센터가 잘 지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 자, 그러면 오늘의 광고는 그냥 이 정도까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든 영상으로 만나든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예배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